우리 요전 시간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과 은혜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 마치 그 그네 뛰는 것처럼 이게 그네가 아니고 이게 널 뛰는 것처럼 율법을 강조하게 되면은 은혜가 없어지고 또 은혜를 너무 강조하게 되다가 보면은 우리가 법이 없어도 산다는 이러한 것을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법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산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간에 큰 다툼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이방 사람들은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 속에는 무엇이 또 붙어 있는가 하면 이 속에는 자유가 붙어 있어요. 이게 자유가 붙어 있고 율법에는 이것이 뭐라고 하면 이게 짐이에요. 짐, 멍에. 또 그건 멍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이 뭐겠어요? 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피지컬하게 무거운 짐을 진 게 없어요. 물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에 대한 지문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누구나 다 지는 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의 그 짐 속에서 그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은혜가 결과적으로 이 짐의 멍에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은혜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은혜를 느끼지 않은 사람은 자유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물론 한국에도 정치적으로 어렵고 미국도 어렵고 뭐 다 어려워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는 누구나 항상 바라는 건 뭔가 자유함을 바란다고요. 우리 그래서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Give me a liberty or death. 나에게 자유함을 주든지 죽음을 달라. 우리 한국에도 그런 구호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다 자유함을 얻기를 바래요.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자기 머리로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지만은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또 문제를 갖다 줘요. 제가 이 율법에 대해서 오늘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첫째로 기본적인 기독교의 원리가 뭐인가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래요. 시너죠.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근본 원칙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고 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전부가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이 죄인의 특성이라고 하면 뭔가 하면 죄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게 이게 항상 특징이에요. 해방.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서 또 죄인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 말하면은 이게 죄인이라고 하는 자체는 뭔가 하면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앉아서 저는 감옥소에 들어가서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주로 얘기를 들으면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식사할 때나 뭐 할 때나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갈까? 그게 그들의 대화의 전부예요. 그 다음에 빠져나갈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그 대화가 조금 진보되면 어느 대화가 가는가 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빠져나가면 뭘 할까? 그러면 만나서 뭐 하자? 하여간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의 환경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게 아주 근본적인 드라이브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의 인간들의 최대의 드라이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원동력이 있다 그러면은, 인간의 원동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함을 받고자 하는 게 이게 총 원동력이에요. 자유함.
그러니 우리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걸 다 보시라고요. 뭐 만들어내는 거 보면 조금이라도 자유함을 받잡고 조금이라도 시간 세이브하는 거. 그래서 심지어 연필을 깎는 기계도 만든다고요. 예? 그 연필을 깎는 기계가 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깎을 줄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린 노동에서 자유함을 받자는 거. 또 자동차를 만들어도 뭐 유리창을 이렇게 돌리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보당을 탁 눌려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한다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 죄를 지은 인간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얽매인 것에서 빠져나가자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쨌든 이제 빠져나가자고 하는데. 그런데 이 인간이 빠져나가는 길이 없어요. 예?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현명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환경을 아는 사람이 현명하다고 해요. 내가 키가 5'7"이기 때문에 저 프로페셔널 농구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내가 마음이 편하지. 내가 키가 요만해지면서도 내가 지금 뭐 이 프로페셔널 바스켓볼을 하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된다고요. 고통만스럽지.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첫째로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는 빠져나가는 길을 아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길을 가르쳐줬는데 이 빠져나가는 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줄 안다고요. 이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날에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움직이는 것을 보세요. 하나부터 10까지 보면은 전부가 이러한 그 얽매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해결할 줄 안다고요. 근데 사람의 문제라고는 그래요. 사람의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 그 문제가 또 해결이 또 문제가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절대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살아나가요. 예? 절대로 해결이 없어요. 그 해결책이 또 문제를 갖다 줘요. 우리 한국 역사적으로도 봐도 우리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한국이 얼마나 36년 동안에 일본 그 산하에 살면서 일본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랬어요. 우리 해방만 되면 그래서 해방됐죠. 해방되니까 뭐 됐어요? 38선이 갈라져 가지고 남북전쟁이 나가지고 더 큰 손해를 봤죠. 예?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해결되면은 이것이 좋아지리라. 경제적으로 해결되니까는 그 다음에 또 타락하는 문제가 또 생기고. 이게 인간의 문제, 요 문제를 해결하면 요 해결이 문제가 되고 이것이 죽는 날까지 없어요. 예?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될 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서는 문제의 해결이 없다는 것.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이 없고 오로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죄인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라고요. 이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빠져나갈 그 국리를 안 해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얼마나 시간적으로 여유 있어요. 예? 우리가 시간적으로 여유 있다는 게 만일 죄수들이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자정적으로 빠져나간다. 우리는 여기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빠져나가지 않아도 된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노력을 안 한다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영화를 가끔 보면은 이런 감옥에서 탈출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한번 뭐 알카트라스 이런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 영화를 보면 참 마음이 조마조마하다고요. 뭐 어떤 때는 이 숟갈 가지고 이 땅을 파가지고 많은 거 가지고 살을 이렇게 하면서 몇십 년을 두고 열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간신히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와서 딱 잡히는 거. 그 얼마나 영화 보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그게 오늘날의 인간살이라는 걸 알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다 하는 그 생각을 믿음으로 가지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참다운 생활을 사는 삶을 산다고요. 그 전에는 우리가 헛수고를 하다가 말아요. 요 칼로 이렇게 매다가. 그러니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도행전 15장의 문제가 이거라고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언제 줬는가 하면은 이 율법을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율법을 또 주면서 이것을 절대로 이룰 수 없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예?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범죄한 인간들아, 너희가 만약 이 율법을 지키면은 살아나갈 수가 있는데 한번 지켜봐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인간들로 하여금 도저히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이 죄에서 우리의 엉켜임에서 빠질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확실히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끔 준 게 아니라고요.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예? 지킬 수 없는 것이 단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불가능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법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의 불가능을 나타내가지고 이 법을 이룬 사람, 곧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그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누구든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든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도와 장로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얽매임을 주면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유함을 절대로 버리질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게 그거라고요.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다시 죄를 지으면은 또 얽매이게 마련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해방됐으니까는 다시 죄 속에 들어가지 말라. 이게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한 말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 우리는 어차피 종이 된다 그랬어요. 죄의 종이 되지 않으면 의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죄의 종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 빠져나가려고 해야 되고, 의의 종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다 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자유 속에서 산다고요. 네? 그게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자유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유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 주는 자유가 진짜 자유지, 그 다음에 이 세상 주는 사람이 절대로 자유를 보지 마세요. 예?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번에 졸업하면 인전 자유가 왔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또 엉키는, 뭔가 자꾸 엉키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보는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율법 속에서는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5장, 우리 요전에 우리 전면적인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5장 오늘 우리가 야곱이 하는 그 말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3절 우리 12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사도행전 15장 안경 있지? 이거 없어요? 안경 있어. 예, 우리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고난하신 것을 시므온이 구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요전 월요일 날에 우리 베드로가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도 질 수 없는 법을 율법 소위 할례 받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우리는 오로지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오늘은 야고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에 소위 말하면 그 사도와 그 교회의 총 감독이나 비슷해요.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에 야고보가 가장 그 권위로 보면 권위가 있었어요. 물론 베드로가 나이라든가 여러 면으로 봐서 가장 베드로가 그 사도 중에 그 큰 사도였지만은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위 말하면 동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서적으로 보면 요즘 역사가들이 뭐라고 하면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소위 말하면 공회의 위원장이었고 또 첩본 비샵이라고 이제 예루살렘의 비샵을 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증언한 게 있어요. 우리 율법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관절 야고보가 어떤 뜻에서 이 말을 했는지 한번 보면은 여기에 좀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보겠어요. 말을 마침에 여기에 말을 마쳤다고 하는 건 누가 말을 마쳤는가 하면 베드로가 말을 다 마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도 말을 다 마치고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여기에 제일 먼저 이 야고보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 사람을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러면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하지 않았던 일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 사람을 불렀는데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기 전까지는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개취급을 받았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않고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특히 유대 사람 아닌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 처음이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가 하면 오순절날 이후를 말합니다. 오순절날 이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걸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오순절날 그 이후에 저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역사가 있은 이후에 그 후부터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기로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그 전까지만 해도 오순절 다락방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방 사람이라는 건 사람 취급에 들어가지 않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유대 사람에게도 부어주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에게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구약에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러니까는 오순절날 이후부터 그때부터 처음으로 이방 사람을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픽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이 특별히 유대 사람이 예수 믿는 것보다 이방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사명감이 더 중요해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이방 사람, 소위 말하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성경을 우리들에게 남겨줬고 그러면 소위 말하면 바톤이 유대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픽업해가지고 제가 역사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4천, 그러니까 한 6천 년 되겠죠.
약 6,000년 전으로 봅시다.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픽업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지금부터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순절 그때까지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유대 사람을 이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방 사람을 택하사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온 거라고요. 오늘 이게 오늘이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소위 말하면 성령을 받은 이방 사람이라고요. 이방 사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방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꼭 누구나 마찬가지인가 하면 구약 때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예?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는 건 누가 있는 건 우리한테 있다고요. 예?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이 그렇게 했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이 전하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예? 그러니까는 거기서부터 퍼져가지고 문제는 이 결과적인 문제는 어딘가 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게 목적이지. 그 부분을 제가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걸 한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그러면 이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유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게 땅끝까지 해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요. 자, 이것을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이 목적지는 어딘가 하면요. 이제 성령의 역사,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이것이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을 이루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맞아 들어간다고 하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에 내가 이방 사람을 부른다 그랬어요. 이방 사람을 부른다. 이방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가 그들에게도 내가 축복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루는 게 이제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복음이 전해지다가 유다까지 와가지고 딱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최종적인 목적지는 이방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그게 성령을 오늘날에 부어주신 목적이라고요. 예? 자, 다시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는 이것은 소위 말하면 거쳐가는 정거장이지 목적지는 여기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서울로 치고 이게 서울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부산이라고 치면은 우리 기차가 떠나가지고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서울이라고요. 예? 그런데 서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전, 대구 거쳐가지고 서울을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성령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는 그것이 소위 말하면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꼭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런 최종적인 목적은 여기에 기록된 대로 내 이름을 위하여서 마지막 때 선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보시라 이 말이에요. 예?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조금 그것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까지 없었는데, 이제까지 이러한 사건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this is for the first time.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거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거라 이 말입니다.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백성을 취했다 이 말이에요. 이방 사람 중에서 취하시고 저희를 권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그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이것이 저희 구약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시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소화를 해보세요. 지금 기적의 역사가 뭔가 하면은 제가 그 과정을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때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방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믿었다고요.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유대 사람에게만 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았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소위 말하면 디스커션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그 베드로와 야고보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시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아모스서 예언서에도 말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나타나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방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이방 사람의 문제예요. 이방 사람. 이스라엘 백성 아닌 유대 사람 아닌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그게 문제가 걸린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땅끝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알짜 유태 사람이고 이것도 유태 사람이고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 half and half고 일부가 유태 사람이고 일부가 유태 아버지 유태 어머니가 아니면은 이방 사람과 소위 말하면 혼혈아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땅끝이라고 하는 건 이건 여기 뭔가 완전한 이방 사람들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룰 수가 있느냐. 그때에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신 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불러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성령을 마지막 때에 물부듯이 부어준 것이 오늘날에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신 말씀에 저기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여기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어요. 이와 합하도다. 이와 합하도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게 우리가 원어를 보면은 심포니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이 심포니의 그 원어가 여기에 합하다 하는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과거에 있는 우리의 모든 선지자들의 하는 말에 소위 말하면 합한 심폰이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만큼 받고 또 다니엘 선지자는 이런 걸 받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걸 받고 이런 걸 받는데 이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보는 건 뭘 보는가 하면은 마지막 때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불림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그것이 예언에 나온 거라고요. 예언에. 지금 내가 갑자기 예수를 믿기로 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여기 나왔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교회를 나갔다. 이것은 나에게 특별히 내가 결정해서 예수 믿은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요. 선택받은 백성. 이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월요일 날마다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바쁜 시간에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고 이것이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언하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임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절대로 이것이 여러분의 자유의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소위 말하면 아주 마지막에 그랜드 피날리 소위 말하면 심포니가 있으면 마지막에 정말 북을 한번 쾅 치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에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이걸 평범하게 보지를 마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 유대 사람이 예수 믿는 건 그건 마땅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픽업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길을 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다고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방 사람들,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 이거는 스페셜 케이스의 스페셜 케이스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를 뽑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야지 그래야지만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뽑아가지고 우리를 또 뽑기 위해서 이것을 뽑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켰는가 하면 유대 사람을 희생시켰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희생시켰는가 하면 그들의 귀를 감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어가고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이루는데 우리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한 중요한 위치가 있다고요. 지금 사도행전 15장이 그런 면에서 우리 이방 사람들의 굉장한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이 지금 어디에 가서 종지부가 딱 붙었는가 하면은 이방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예언이 진짜냐 가짜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준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그 귀하다고 하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여기에다 취했다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선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를 권하신 것을 시므온이 구하였으니 여기에 시므온인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가 고넬리오 집을 구원한 것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이것이 곧 선지자의 말씀이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후에 이게 여기 있는 것이 지금 구약에 있는 그 예언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최종적인 목적은 다윗의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그저 순서적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방 사람 예수 믿게 되는 것이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방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 예언의 최대, 소위 말하는 가장 큰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으시리라 하는 그만큼 중요한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이 아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예언이 성취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의 예언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게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이방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다윗의 뭐라 그랬어요? 거기다 뭐라 그랬죠? 16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뭐라 그랬어요?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라고요. 기기 위하여. 자, 그러면 이건 두 번째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과 나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그 믿게 하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 소위 다윗이 완성치 못한 그 장막을 우리로 하여금,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일으키기 위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말씀을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그걸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사명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1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잠깐 스탑하겠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는 그 누가? 내가가 누굽니까 이게? 내가 누구겠어요? 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돌아왔어요? 성령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줬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요엘서 2장에 드는 것처럼 내가 돌아왔다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성령으로 그들에게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게 아주 필수 조건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 소위 말하면 남은 자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면 remnant, 이스라엘 백성의 예수 믿고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그들과 이방 사람으로 통해 가지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사명이 큰지를 몰라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주 소위 말하면 예수 믿는 거 그냥 사회적으로 믿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분명히 유대 사람처럼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유대 사람이 오늘날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거 왜 안 버려요? 그들이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버리질 않는다고요.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안 믿는 거는 그 불림을 깨달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미국 사람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과 우리와 차이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의 차이나 똑같아요. 지금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자체는 뭔가 하면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소위 말하면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고요. 그러면 이 장막이 뭐예요? 제가 장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다윗이 장막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이게 제가 이 장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무너진 장막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다윗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제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누가 그 사무엘 하 16장을 좀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 보면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하 거기가 사무엘 하 6장 16절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교회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신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누심에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간단히 법궤를 그렸어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법궤가 적군에게 뺏겼다가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 하 6장에 보니까는 이 법궤를 다시 가져와요. 근데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이걸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법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곧 법궤인데 이 법궤를 둘 장막을 다윗이 지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이 아니라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법궤를 소위 말하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에게 허락지 않고 누구에게 허락했는가 하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란가 하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실적 지으신 성전. 그러니까는 그때에 지금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 여기에 성경 말씀에 이방 사람들이 다윗이 무너진 다윗이 짓지 못한 그 장막을 이방 사람들이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다윗은 인간의 손으로서 장막을 지으려고 그랬다고요. 소위 말하면 이 법궤를 소위 말하면 아주 멋있게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 속에다가 소위 말하면 법궤를 하나님을 모시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성전이라 그러고 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거하지 않고 내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 속에 임하리라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오늘날의 이 법궤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장막이라고요. 우리가 장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날은 그게 무슨 뜻을 말하는가 하면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을 우리가 이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다윗이 내가 이 법궤라고 하는 건 곧 예수님이시오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내가 하나님을 둘 곳을 짓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솔로몬의 성전도 그게 언젠가서 부서지고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이방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다윗이 짓지 못한 장막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장막을 지금 오늘날에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짓고인 것이 바로 누군가 하면 우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예언을 성취하는 순간이라고요. 예언을 성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몸속에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육신을 갖다가 장막으로서 새로 지은 장막으로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세상 지금 비록 몸은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기에는 몸이 별거가 아니지만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이면은 이것이 뭔가 하면 이 장막이 소위 말하면 이게 장막이에요. 지금 현재 이 장막이 이방 사람으로 통해 가지고 다윗이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보다 더 크다고요. 다윗보다 더 커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줄 때 이겼고 능력을 주지 못하면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소위 말하면 마지막 때 내가 그들을 찾아봐서, 여기 그 사도행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러니까 다윗의 짓지 못한 그 장막을 내가 다시 지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들이라고요. 우리.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장막을 지은 거예요. 장막을 지은 거, 장막을.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중요해요.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누가 한번 지금 찾아봐 주세요. 에베소서 2장, 우리 갈라디아서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2장, 거기 19절부터 22절 사이를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루지 못한 하나님이 거할 곳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만들고 있으니까는 그것을 만드는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애가 완전히 주님 속에서 움직이는 거라고요. 비록 여러분의 생각에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일 갔다, 내가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잔다, 내가 내일은 친구를 만난다. 비록 여러분의 생각은 그렇게 하려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생애가 지금 예수가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예?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거할 집이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전을 지금 짓고 있는 여기에 전부 작업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인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거는 좀 제가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할 줄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보다 베드로보다 더 중요한 위치가 있다고요. 예? 여러분이 이게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 이걸 지금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능력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예? 지금 저는 우리 이 원료 성경 공부반을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기 있는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간에 바로 배워요. 바로 배우는 게 어떻게 바로 배우는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나간 4,000년,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종지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허물어진 그 다윗 장막을 다시 이루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날에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지나간 6,000년 동안에 이루어지지 못한 그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가 거할 곳을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이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이만저만한 사건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의 지금 나는 이러한 바통을 넘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제가 이걸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해서 여러분에게 그저 꼭 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강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뭐나 마찬가지인가 하면 400m 리레이를 뛰는데 이게 피니시 라인이라고 합시다. 이게. 예?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 때는 이 100m를 뛰고, 그 다음에 이 바통을 또 줘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제 또 뛴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마 다윗 때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에 아주 피니시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바톤을 띄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에 뛰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무리 잘 뛰어도 마지막에 뛰는 사람이 바통을 쥐고 넘어지면 그걸로 끝난다고 이기질 못해요. 지금 우리가 바로 요 마지막에 소위 말하면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다윗의 장막, 다윗이 건설하지 못한 장막, 곧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이 중요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만한 능력을 줬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만한 능력 주는 거라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만한 믿음을 줬으면 우리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준다고요. 또 바울에게 이만한 능력을 줬으면 오늘날은 우리들에게 이만한 큰 능력을 준다고요. 왜? 우리가 넘어지는 날이면은 우리가 넘어지는 이거 다 이게 나무의 별 타불이라고요.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아주 강력하게 해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의 합함이 선지자의 모든 말이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그들이 그 다윗의 장막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헛수고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면서 여러분들이시오 제발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꾸 격려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도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가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이루어야 된다고. 이것이 사탄을 이기는 승리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야 된다고요. 제자가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지금 우리 이번에 우리 교회도 아마 아주 개혁적으로 아주 바꿔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특별히 공부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금 오늘날에 교회는 보면은 교회의 신자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 오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의 제자는 얼마 없어요. 예수의 제자. 분명히 성경 말씀에다가 우리들에게 가르친 걸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너희가 세상에 다니면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내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면 그 사람이 예수의 일을 해야 된다고요. 제자라고 하는 disciple이라는 건 뭔가 예수의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의 일하는 거 달라요. 예수 일하는 거. 제자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자기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줘가지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린 전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전에 보니까 이 구역 예배를 보니까 구역 예배를 모여가지고 뭐 예배를 보다가 그 다음에 자기네끼리 잡담하다가는 또 싸우기도 하고 또 남의 흉도 보고 그래서 아예 이제 구역 예배를 싹 없애버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금요일 날 구역 예배 대신에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제자 훈련 삼아가지고 이제 아주 시험도 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믿음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성도를 이제 교대 이제 예배 인도시키고 신방도 성도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을 붙잡아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지금 오늘날에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끝나면 안 돼요. 깨달음으로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은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장막을 이뤘잖아요. 예? 다윗의 장막.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거할 곳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곳. 예? 지금 우리 아무아무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짓는 게 아니에요. 또 아무아무개 교단을 위해서 멋있는 교회를 짓고 5,000명 모이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책임이 중요해요. 우리 책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태할 수가 없고 첫째로 낙태할 수가 없고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어려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사탄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지구에
이게 지구라고 합시다.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내가 이곳에 장막을 지어달라. 그럼 내가 이곳에 거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에게 문제를 자꾸 줘가지고, 인간들에게 문제를 줘가지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입니다. 인간들에게 문제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을 지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시오, 여러분들이시오, 내가 거할 집을 지어주시오. 그런데 마귀는 짓지 못하게 한다고요. 자꾸 어려움을 갖다 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계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겨야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속에 문제 있는 하나하나를 이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때에 여러분이 그만큼 주님의 장막을 짓는 데에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날로 가까워진다고요. 문제를 주는 거는 사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의 장막을 못 이기기 위한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막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의 문제를 다 이겨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다 이기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여기 이제 아주 이제 훈련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훈련에, 이 사도행전은 완전히 성령의 역사의 장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문제 있어요, 없어요? 개인의 문제, 어떤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주님을 더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데 지장이 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있죠? 우리 양 집사님 있어요? 그런 문제.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섬기는데, 주님을 장막을 짓는데 더 열심히 할 텐데 이 문제가 문제구나. 있죠? 여기 우리 석이 아빠 문제 있죠? 그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섬기는데 참 좋겠는데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자, 우리 장로님들 많죠? 자, 여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 다 있죠. 우리 미스터리도 있죠. 문제 있죠. 우리 또 다 있어요. 우리 이제 김자매도 있죠. 요 문제만 해결되면, 요런 장애물만 없으면은 참 내가 주님의 장막을 이루는데 참 도움이 되겠는데, 요거 문제 해결받아야 되겠다. 다 있어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까지 기도한 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이것이 나를 받아를 하니까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참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지금 주님의 장막을 이루는데 분명히 예언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언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언을 이루는 사람. 예언을 이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는 게 아내라 그랬어요. 아내의 사명이 뭡니까? 아내의 사명이 애를 낳아야 돼요. 그런데 애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애를 못 낳게끔 자꾸 장애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줘야지만은 예언이 이루어진다고요. 남편하고 결혼할 때에 지금 여러분이 왕자로 생각하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영국의 황태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황태자가 왕이 돼가지고 그 후계자를 남겨야 되는데, 그러면 왕비가 들어와가지고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그 계승이 나가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그 책임을 졌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문제가 자꾸 사탄이 주는데,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고달프니까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예언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이 거할 장막을 내가 이루는 사람인데, 이러한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 장막을 이루고 예언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되니까 이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물리쳐 주시옵소서. 할 때는 이게 물려진다고, 이게.
이게 물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거지, 내가 주님의 장막을 이루는 데에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데 왜 기도를 응답 안 해주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의 여러분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위치. 예? 여러분의 위치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지금 이 단계라고요. 예? 쉽게 말하면 뭐나 마찬가지인가 하면은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에, 아브라함의 이제 이삭을 데려다가 이렇게 칼을 딱 찌를 때에, 그때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하면 이삭을 산에 데려가지고 묶어가지고 찌르려고 할 때에 그때의 그 믿음의 상징이 나타났다고요.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과연 가치가 있게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안 죽으셨느냐, 그것이 누구에게 딸리느냐, 우리한테 딸려 있다고요. 여러분.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어요. 이렇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지만 이 십자가의 과연 가치성이 지금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이 구주를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을 이 땅에 정말 이룰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진 가치가 그때에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십자가를 아무리 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건덜건덜 하면서 돌아다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지를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그대로 상하고 깨진 상태로 있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중하시게 여기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으세요. 사도행전 15장 16절을, 이게 아모스서 9장에 있는 예언서입니다. 이것을 다시 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장막을 이루는 예언을 완성시키는 난 것을 믿습니다. 그걸 첫째로 고백하시라고요. 예? 그걸 꼭 고백하세요. 그걸 고백하시고, 두 번째로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내 길을 막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만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헛믿는 거라고요. 예? 왜 그 문제를 안 해결해 주겠어요? 해결해 주신다고요.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이루어야 될 텐데 그 장막을 이루는데 우리한테 달려있는데 왜 믿는 자에게 안 이루어주겠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것 자체를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도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써 구원받아요. 우리 여기서 예수 본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죠. 구원의 확신이 있죠. 아멘. 아멘. 여기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예수 본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랬죠.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성령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써 성령 받았다고요. 아멘. 성령이 내가 간구할 때 나에게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내가 또한 성령을 받았어요. 네? 성령을 또한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장막을 내가 이룬다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이게. 예?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장막을 지어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지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능력 주시고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다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첫째로 여러분을 불러주셔가지고 예?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어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할 다윗이 이루지 못한 다윗이 무너뜨린 그 장막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시고 싶어서 야단법석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우리 여러분들에게 내가 갈까? 여러분들에게 갈까? 장막 준비되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날에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어가지고 오늘날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큰 사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성경 공부 나오시는 것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세요. 여기 나오시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장막을 이루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카펜터로서 소위 말하면 전기를 놓는 사람으로서 장막을 지금 건설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여기서 뭘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을 이루는 일꾼으로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는 거지 주시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에 임하면은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게 뭔가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권능을 가지고 행하는 거 아니에요? 행하는 거. 지금부터 행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앞으로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절대로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마세요. 예? 권능을 받았으니까는 움직이시라 이 말이에요.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움직여요? 전도하는 것만 움직이는 겁니까? 그것뿐만 아니라고요. 전도하는 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는 게 움직이는 거라고요. 방해물을 막아내는 거. 홀스 파워가 뭡니까? 홀스 파워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쪽에서 저항력을 물리는 힘이라고 이게 홀스 파워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문제가 있을 때 아내와 남편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오니 이 문제 없어질지어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감기 기운이 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오니 내가 주님의 장막을 짓는 사람인데 없어질지어다. 그러면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구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하시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라고요. 그럴 때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지. 뭐 시계 주시옵소서 이게 능치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시계 이것들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장막을 이루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웬만한 시험을 이기는 게 바로 그러한 목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